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한 주간의 첫 시간을 주님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 전에 나온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받고 치유받는 믿음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성숙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시고 또 우리에게 달란트와 또 환경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의 기적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시고 또 무고한 사람들 죽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이 전쟁도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바이러스의 위협도 이제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 나라 위에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육체적으로 연약한 죄 백성들에게도 강건함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함을 탓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강건한 육체도 허락하시고 또 굳센 믿음도 더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9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음을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폭풍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가진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9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 10년 10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발걸이로 내 아버지를 주고 내 강의 공으로 내 미래를 감추하고 내 미래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들을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도움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의 갈대 제함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을 쳐서 애굽 땅 이쪽에서부터 세를 곧 스시까지 황무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접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대가로 황무한 열매같이 황무하게 하며 애굽 성도 사막의 열매의 산같이 40년 동안 황무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흩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 대대 애굽의 사로잡힌 자를 돌이켜 하늘로 쓴다. 곧 그곳 돌아오게 하게 하리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은 애굽을 세상에 비교합니다. 비유해서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은 세상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면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비유하고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 종노릇이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종에서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원래 인생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그리고 그때서부터 인생들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죄를 따라서 행하는 그런 참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의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스스로 선을 행할 자 아무도 없나니, 성경도 마찬가지로 로마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다 해갖고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많이 하나님이 줬는데 그 율법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설 만한, 이를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은 원이로, 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죄의 종이라 따라가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그렇게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날마다 마음만 있어요. 마음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율법을 지키고, 모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리라 그러는데, 마음은 항상 딴 마음을 품어요. 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속량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죄에 속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물론 요셉을 준비시켜 갖고서 애굽 사람들,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에 죽지 않도록 준비시켜 주셔서 그 땅에 들어갔는데, 원래는 다시 빨리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430년 동안 거기 묶여 있어요. 원래 애굽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다가 가뭄이 심하니까 애굽 땅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계속 버티면은 큰일 나. 그러면서 그 아내 사례도 뺏길 뻔하고 거짓말해서 간신히 구원받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돌아오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에는 그냥 들어갔다가 굶어 죽지 않았으면 다시 나와야 되는데, 죄라는 거는요, 한번 푹 빠지면은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헤어나오질 못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모세라는 대단한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 속한 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뒤로 그냥 지긋지긋해. 애굽이라면은 말도 하지 마. 난 애굽이라면은 정말 그냥 이가 갈려.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길갈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뭘 했느냐 하면은,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드러나갖고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할례를 받았을 때 상태가 아직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할례를 하나님이 명령해서 다 할례를 받도록 했어. 그리고 할례를 받고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때 무서웠겠어요. 가나안 백성들은 호호탐탐 이렇게 그 칼을 들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드는데,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청년 장년들은 다 누워 있었어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애굽에 있었던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분이 된, 그때 길갈이란 뜻이 수치가 물러갔다. 노예라는 타이틀이 벗겨졌다, 그 소리야. 애굽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 맨날 벽돌 가져와 그러면 벽돌 갖다가 그냥 이제 자기 자유인이 아니니까 힘도 없는 거야. 이제 재미도 없는 거야. 벽돌 가져와 그러면은 천천히 한 발에 5분씩 걸려서 한 발씩 뛰고 벽돌 하나 들고 천천히 가고, 그 람세스 성을 짓는데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됐는데, 얼마나 노예들이 돈 받고 하는 거는 혹시 돈 많이 받으려고 열심히 할런지 모르지만 노예가 일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천천히. 그러다가 채찍이 날라와갖고 그냥 등짝에 시뻘겋게 줄이 한 줄 쫙 가면 그때서야 매 때문에 하죠. 이게 노예의 근성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근성이 있어갖고 길갈에서 그 할례를 받고 나서는 수치가 물러갔다. 노예 근성이 없어지고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 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내 땅이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산. 근데 제일 슬픈 일은 힘들 때만 되면은 노예 근성을 찾는 거야. 야, 그때는 살만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고기 까마 옆에 앉아갖고서 그냥 그 애굽 백성들이 고기 주면 고기 얻어먹고 아유 살만했는데, 이 근성이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라는 아주 걸출한 지도자를 통해서 정말 바로의 장자들을, 온 애굽 백성들의 장남을 다 죽이고 그러고 구원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심심하면은 아유 애굽이 좋았는데,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적당히 이렇게 눈을 살살살살 굴려가면서 그 감독관의 눈만 피하면 살만했었는데, 이런 한심한 생각으로 다시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역사가 끝날 때까지요. 끝날 때까지 애굽에다. 하나님은 애굽이라면은요 치를 냈어요. 아니 그렇게 세상에 그 죄의 종이 됐는데 어떻게 거기로 다시 돌아가? 근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애굽 타령하는 거예요. 애굽이 좋았는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오늘 본문은 애굽을 하나님이 아예 멸망시켜 버리다. 더 이상은 그런 짓 하지 뭐. 하나님이 애굽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의뢰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갈대 지팡이라. 갈대 지팡이가 뭐예요? 애굽에는 갈대가 그 나일강변에 엄청 많이 나요. 파피루스 종이의 원료가 되는 그 갈대기도 하고, 그 갈대숲, 한국에도 그 낙동강변의 갈대숲이 엄청 유명해서 굉장히 때만 되면 관광객들이 몰려들거든요. 우리 키도 넘는 높은 갈대가, 이 줄기가 이 손가락보다 더 굵을 정도로 갈대가 그렇게 쑥 자라요. 근데 그게 굵고 보기에는 딱딱해 보이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갈대를, 그게 지팡이처럼 그 아카시아 나무처럼 그렇게 그냥 질깁니까? 이 갈대는 보기만 멀쩡해지 이렇게 짚고 다니면은 괜히 부러져서 같이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선 애굽을 갈대지팡이라, 계속 갈대지팡이, 상징성도 있어요. 갈대라는 게 나일강에 많으니까 애굽을 상징하는 거고, 그 지팡이라는 의미도 의뢰하지 말라 이거예요. 애굽을 왜 의뢰하느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도 참 한심한 인생들은 종종 일본은 좋은 나라였다,
우리나라가 일본 때문에 참 아주 많이 번영을 하고 뭐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한때 침략을 당하고 우리의 조상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키워서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말자. 뭐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지 옛날 그 사람들 아니었으면 우리가 문명에서 벗어나지 못해. 일본 사람들은요 한글을 갖다가 말살시키려고 했어요. 창씨개명을 해서 우리 이름도 다 일본식으로 짓고 조선어학당 금지법인가 뭐 이상한 거 만들어 갖고 한국말 가리키면은 잡아가고 때리고 감옥에 가뒀어요. 주시경 선생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조선어 사전 같은 거 만들어 갖고 몰래 아이들 가리키고 그래서 한글의 명맥을 유지했지. 까딱했으면은 참 한국말도 사라질 뻔했어요. 일본말만 다 배워갖고서. 그런데도 역사가 엄청 지났는데도 갈피를 못 잡고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거 지금도 얼마나 화가 날 정도로 짜증낸 그 사람들이 엉터리로 말합니까? 힘이 없어서 독도를 자기네들이 뺏어놓고 그래놓고 그때 뺏었었기 때문에 우리 땅이다 이거야. 우리 땅은 무슨 우리 땅이야. 힘 있는 사람이 뺏으면 다 자기네 거 됩니까? 그거 다시 돌려줘야지. 그리고 껄핏하면은 뭐 돈벌이 하러 일본에 징용된 사람들이 와서 무슨 도지요? 군마도인지 무슨 군함도 거기서 그냥 수천 명이 잡혀가고서 반수는 다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반수 어떤 사람들은 집에 고향 가다 배가 침몰돼서 죽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터진 원자탄 터진데 폐허 정리하는데 또 군함도에서 끌고 나와서 투입시키고 끔찍한 일을요 얼마나 많이 다 알면서도 그런 역사 훨씬 우리보다 잘 알면서도 아주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엉터리 얘기를. 그 우리나라가 그 사람들 아니었으면은 뭐 이렇게 개발이 됐겠느냐. 개발이 왜 안 됐겠습니까? 그 더 잘 됐지. 우리나라 노쇠 그릇 그 전쟁 물자 공포법이라는 거 만들어서 그릇도 숟갈도 쇳덩어리로 된 건 다 뺏어갔어요. 다 나무로 소나무 배 갖고서 젓가락 쓰고 나무 숟갈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무슨 아직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요 몰라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지식층에 많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 근데 애굽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요. 그 당시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자. 애굽을. 결국은 하나님이 오늘 멸망시키는데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에 와갖고서 칩니다. 그러면 애굽의 잘못은 물론 교만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일강도 내 것이요, 나일강에 있는 모든 것도 내 것이요, 뭐 이렇게 말하는데 본문 속에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일강이 왜 내 것이야? 하나님 나라지, 하나님의 것이지. 애굽은 자신의 소욕 그리고 욕심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 덩어리였어요. 세상이라는 건 원래가 교만이에요. 교만, 욕심과 탐욕과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게 세상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암직도 하고 뭐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그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뭐 이게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그걸 애굽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죄악을.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갖고서 한 10년쯤 유다가 멸망한 게 586년인데
576년쯤에 10년쯤 있은 후에 바벨론도 가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숨었습니다. 들어가갖고 그랬다가 바벨론 들어오는 바람에 아예 앞잡이로 그냥 유다에서 바벨론 군사 때려 죽이고 도망간 사람들 잡혀갖고 아주 그냥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한테. 애굽은 안전할 줄 알았죠. 근데 애굽에 들어갔다가 바벨론에게 아주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그래도 바벨론에 은혜를 주시는데 40년 후에 다시 애굽이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때 다시 일어날 때는 비참한 나라가 돼서 아주 힘없는 나라가 돼서 다시 애굽이 살아나리라. 이스라엘은 70년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애굽은 40년 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애굽이야. 애굽이 다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왜냐? 애굽이 40년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나라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스라엘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은 그들을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애굽을 다시는 쳐다보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죄악이 기억나게 되지도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을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졌다고 책망해서 애굽을 의지할 때마다 죄에 빠졌다 그렇게 세상을 쳐다볼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의지하면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껄핏하면 애굽을 쳐다봤어요. 뭐 힘든 일만 생기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참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애굽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가 종노릇은 해도 그냥 먹고 살만 했는데 이런 소리를 맨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굽이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라. 의지야. 껄핏하면 그때가 좋았는데 이딴 소리 안 나오게 할 거라. 그래서 애굽이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다시는 애굽을 기대지 못하는 거죠. 애굽을 기대지 못하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죄악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니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서 되면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그때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맞네. 하나님이 진짜로 이렇게 만들었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하나님의 역사네. 그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요. 세상이 애굽에 비유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죽어라고 세상에 종되었던 참 죽어야 될 백성들, 죽어야 될 원래 죽게 돼 있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세상에서 끌어냈어요. 그래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자리에서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죠. 세상을 의지해도 안 되고 오직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기 이 구원의 땅에 살면서도 맨날 고개를 롯의 아내처럼 고개를 돌려갖고서 그 불바다가 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 뒤에 저곳에서 살 때 내가 금덩어리도 있었고 집에 엄청나게 좋은 거 많았는데 저거 다 없어지네. 하나님께서 소금 기둥이 되게 했어요. 소금 기둥.
돌아본 연고로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돌아본 연고로 세상을 돌아본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갖고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인해서 롯의 그 식구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래갖고서 끄집어내갖고서 건너편 바라보이는 산 정상으로 열심히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기만 하면 사는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본 연고로 아이고 거기다 두고 온 게 너무 아까운데 저걸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저거를 어떡하지 이러면서 싹 돌아봤는데 소금 기둥이 된지라.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세상을 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애굽이 멸망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지 껄핏하면은 세상으로 쑥 떨어져 버리는 빠져나가 버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돼버리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안타까운 반복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